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모든 문학의 출발점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자가 스티스라는 강을 건너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친절한 뱃사공이 그녀에게 일생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의 강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한 것을 다 잊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인생을 살며 기뻤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또 말합니다. 나는 나의 실패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뱃사공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승리했던 그 좋은 경험들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당한 모든 아픔과 미움 이런 것들, 배신당한 것을 다 잊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랑받고 또 존중받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망각의 강물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사랑의 배신을 통해서 미움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있었고 또 성공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또 사랑에 대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기억 속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나쁜 것은 다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기억들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기에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기쁨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배신과 미움이 있었기에 사랑의 소중함과 사랑의 기쁨도 또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시절과 날들로 서로 엮여져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건 잊어버리길 원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고 다른 한 단어는 바라보라 하는 단어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고 난 후에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그 건너기만 하면, 이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 5권의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다른 학자들은 제명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줬다라는 의미에서 제명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카르는 기억한다, 회상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 1세대 조상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2세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가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은 고난과 힘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역사였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을 너희가 자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젖과 꿀이는 땅을 받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하신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뭘 받고? 화를 받고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담긴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8장은 특별히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뭐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홍해를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도 뒤로 오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쳐서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하면 또 하나님이 고기를 내시기도 했고요. 또 독사에 몰려서 죽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도 있었고요. 그 40년의 구비마다 엄청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다 걸어서 무사히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와 그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증거물로 큰 포도송이를 장정이 꿰매고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 장대같이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이 보인다? 메뚜기 같이 보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그들을 감히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들어가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까지, 목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도 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놔뒀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의 패역함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몇 년이에요? 4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가나안으로 가는 직 루트가 있는데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이유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들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40년 광야의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4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누구나 시온의 대로에서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여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가시면 알겠지만 저도 직접 사막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 번 가서 이 네게부 사막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요, 낮에는 엄청난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에 쏟아지는 그 태양빛을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또 밤이 되면 추위가 찾아와서 굉장히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그곳에는 독사나 전갈 같은 독충이 살아서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광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질병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영적인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인생은 광야대학 고난학과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도 원튼 원치 않든 광야대학에 다 입학한 입학생들이, 우리는 다 광야대학의 동기생들이, 그 고난학과에 우리가 지금 재학 중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대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영광의 졸업장을 받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실패를 하면 우리는 영광의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그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이유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왜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길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함. 이 낮추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을 치면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humble이라는 말은 바로 겸손한다, 낮아진다, 엎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다? 그들을 엎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을 뺑뺑이를 돌렸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겸손한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교만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진 그 근원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의 자리가 바로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약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교만에 빠졌을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일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경험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등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 살아야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음으로는 전자겠지만 실상은 다 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그곳에 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잘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교만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더 하나님이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광야의 길에서 내가 쓴물을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해서 나를 나쁜 길로 걸어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계속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단어가 똑같은 게 쓰여져 있는데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이 유혹이라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쓰이는 단어의 temptation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유인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테스트는 왜 하십니까? 믿음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75세 약속을 해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대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로 아내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사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막 그 와닿는 애절함이 뭐냐면, 이제 산이 가까우니까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아버지, 자기가 지금 나무 번제에 태워드릴 장작은 지고 가는데, 하나님, 이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때 그 아비로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꼭 드려야 됩니까? 꼭 바쳐야 됩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끌고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흘 길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갑자기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서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복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파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엉터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그 고난들은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인데 바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의 이름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먹을 것은 반드시 자기가 나가서 거두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늘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내려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말은 하루라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일주일, 1년치씩을 주시면 참 좋은 일인데 왜 하루하루치를 주셨을까요? 그것도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실까요? 귀찮게 좀 낮에 쉴 때 좀 주시면 좋지. 바로 너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갈 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놓아도요, 내가 병 걸리면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실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인생 경영을 잘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결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나를 먹었고 너희가 40년 동안 걸어온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발을 새로 바꿔 신은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복을 만들어 줄 알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루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훈련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는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물이 풍부한 것이고 과일이 풍성히 열리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하고 땅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주셨음을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들을 광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광야를 지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은 약속의 땅에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대학에 입학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입학시키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광야의 아픔과 고통들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같이 동행하셨고 우리가 넘어지면 그때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그때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끝까지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에 격려해 주셔서 마침내 적거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을 광야 대학으로 입학시킨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마침내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더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의 아픔과 고통들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삶에 대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더 놀라운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새빵 살던 사람이 열심히 청약을 들고 해서 마침내 아파트를 사서 1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그 1년 동안 새빵을 아무리 후질구리한 집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그 삶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1년만 견디면 더 좋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삶의 자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19까지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것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그 놀라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광야의 길을 힘있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더 나를 낮추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주님,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